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주보 안쪽 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또 강단 앞에도 말씀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말씀이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 평안하셨습니까? 곳곳에서 산불의 소식과 여러 고통과 두려움의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명령하셨지요. 몸이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안정숙 권사님 어려운 고비를 잘 통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이제 의식은 거의 회복하셨는데 연세가 85세 연세가 많으셔서 폐에 물이 차는데 그것이 이제 항생제를 써서 치료하고 계시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혹시라도 이렇게 폐에 잘못된 병으로 전이 되지 않고 깨끗하게 나으심을 받아서 잘 거동이 되실 수 있도록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이 자리에도 마음이 아프고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못자국 난 손을 꼭 붙잡고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픈 영혼 위에 나의 인생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손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을 도와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의 평안이 필요한 분들 위해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꽃샘 주위 쪽에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영혼 위에 하나님 병상 위에 찾아가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치유되고 회복되셔서 일어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병상 위에도 주여 찾아가 안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이 평안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고통과 놀람이 없는 인생이 없사오니 하나님 찾아와 주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한 영혼을 만나 주옵소서. 불안과 낙심을 거두시고 평안과 담대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화마로 삶의 터전을 이루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인생 위에 주님 도움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오늘 들려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을 사모하며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의 성령님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데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한 주간 동안 지켜주셨다가 보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꽃샘 추위 속에도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는 높임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영혼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영혼도 있습니다. 사고 가운데 주님의 앞에 나온 영혼도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놀람 가운데 불안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셨던 부활하신 주님의 평안이, 능력이, 도우심이 이 시간에 임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낙심을 거두어 가시고 평안으로, 도움으로, 치료로, 회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화마로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온 국민의 마음이 고통당하는 이때에 주님의 공의와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받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주님의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인생 위에, 사업장 위에 주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는 주님의 예배자라고 주님 앞에 고백드렸사오니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한 영혼 한 심령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그 몸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말씀하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함께 인사하시고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운데, 꽃샘 추위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모든 인생들 위해 하늘아버지의 복주심이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를 함께 복습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얼마나 놀랄 일이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할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권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시지요. 이 중에 나는 일평생 불행하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은 한번 손을 안 드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어떤 가슴 아픈 사정이 있으실 것이지요. 그러나 그 본심은 나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우리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복의 근원이신 주님의 심정을 민수기 6장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행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밤을 새워서 학업에 정진하고 때로는 취직을 준비하고 열심히 스펙을 쌓기도 하고 몸부림치면서 돈을 벌기도 하는데 때로는 가정이 불행하기도 하고 화목이 깨어지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전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불행에 처하는 이유는 바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입니다. 물질에서 행복을 찾거나 지위에서 행복을 찾거나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을 때 우리는 결단코 행복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행복을 되찾고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행복 찾기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할 때 어떻게 하면 그 행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는 이 되찾은 아들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 말씀, 이 가르침은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이지요.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받는 것인데 아버지를 돌아가신 분 취급하면서 유산을 내어놓으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아들의 그 선택을 막지 못할 것을 아버지가 아는 까닭이지요. 이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피땀과 소유를 그리고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흥청망청 다 향락과 함께 탕진해버립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지요. 향락으로 삶을 허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돈 버는 일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뭘까요? 돈 쓰는, 할렐루야.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돈 버는 일인데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 돈 쓰는 일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그 아들은 이 모든 것을 허비합니다. 절분도 탕진합니다. 아버지의 소중한 재산도 자기의 생명 같은 인생도 다 허비해버리고 말지요. 이 말씀을 대할 때면은 언제나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 저기 미국으로 도망가 버린 제가 탕자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크게 느껴집니다. 제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요나처럼 반대로 도망가 버린 제가,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행복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도 붙들어 주시고 행복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 우리 잘 아시지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지요? 비참한 가운데 처하지요. 이 말씀을 대하던 당시의 유대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겼던 일,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일은 안 한다 하는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노예가 에게 담당되었던 그 한 가지 일, 그것은 바로 율법이 부정한 짐승으로 정의한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한 이 소중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둘째 아들이 비참한 처지에 그 땅에서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사람들의 외면을 받아
그 땅 백성 중에 하나에게 노예로 거기에 붙어서 가장 낮은 일, 천하고 비참한 일,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허기를 달래고자 하지만 그것조차도 돼지에게는 주지만 자기에게는 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비참한 상황 속에 가장 더러운 것, 모두가 외면하는 것, 냄새난다고 아무도 상대하지 않는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으며 거기에 전락해버리게 되지요. 가장 비참한 것, 죄가 하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는 거짓 약속을 가지고 달콤하게 다가오지요. 야,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일이 많은데 거기에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있냐. 나가봐, 달라고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 그와 같은 내용이 성경을 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귀하게 만드시고 기쁨의 동산 에덴에 두신 이후에 사단이 찾아와 한 말입니다. 사단이 유혹하며 한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것을 네가 자유롭게 누리고 먹으라 하시지요.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야. 그런데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지 마. 그래서 이 동산을 지은 분이 계심을, 너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계심을, 네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때 행복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마음껏 누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사탄이 찾아와서 왜곡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이렇게 간교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본심을 왜곡합니다. 간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뒤틉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하지요. 반감을 가지게 합니다. 그것이 저에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목회자로 비참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지요. 자,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여인의 마음속에 반감이 생깁니다. 원래 다 내 건데 부당하다. 왜 저걸 먹지 말라고 했지? 아담과 하와가 배고파서 그것을 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누릴 것이 다 있었는데 거기에서 아니, 그것을 네가 먹으면 죄에 빠져 불행해지게 된단다. 그것을 먹으면 너의 영적인 생명이 끊어지게 돼. 네가 영적으로 죽게 된다. 하나님께서 너가 정령코 죽으리라, 결단코 죽으리라 하셨는데 사탄이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아니,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거기에서 인류 최초의 사람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믿을 것인지 사탄의 새빨간 거짓말을 믿을 것인지, 그리고 안타깝게도 인류 최초의 우리를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는 그 자리에서 거짓말을 선택합니다. 인간의 죄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심하고 떠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인간의 죄성이 바로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죄는 나를 불행하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이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한 번이라도 죄악 가운데 깊이 들어가 보셨던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우리의 마음에 새길 소중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외면할 때 죄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제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불행했습니다. 눈을 뜨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는 어려울 때에도 행복했습니다. 성도님들을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축복의 기도가 막 입술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집에 가도 제가 부족해도 부끄럽지만 좋은 아빠와 남편으로 살 수 있었던 때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였습니다. 말씀을 떠나 살아갈 때는 불안하고 두렵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거할 때는 평안하고 힘들어도 단잠을 자며 행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떠나 살아갈 때는 뷔페에 가도 불행했는데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는 붕어빵을 놓고도 온 가족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녀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저는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녀를 위한 그 기도 잘 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와 같은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심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킬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말씀이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때, 죄악과 동거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우리를 불행하는 것,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내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이사야 59장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오. 주보 오른쪽 맨 위에 이사야 59장 2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었다고, 그리고 우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라. 죄는 우리를 불행 가운데 처하게 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짜 약속을 주고는 그들이 비참함과 불행함에 빠져서 서로를 비난하게 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서 수치감에 숨게 하지요.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기회를 주려고. 그랬더니 말합니다. 뱀이 나를 꼬셔서 당신이 준 여자 때문에, 당신 때문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탓을 돌리며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전가하며 그 아픔이 그 귀한 가정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는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는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에 그 불을 끌려고 소방관들이 목숨을 걸고 뛰어들고 하는데 불씨가 자꾸 일어나서 집을 태우고 산을 태우고 농작물을 태우고, 죄가 하는 일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죄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다 꺼졌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나고 그 작은 불씨 하나가 전체를 태우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하는 일입니다. 죄는 우리를 불행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악과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를 때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버릴 때 그 악이 우리를 징계하고 그 패역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책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가슴 아파하십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찌르고 죄가 우리를 죽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 우리를 비참함 가운데 이끕니다. 그리고 이 존귀한 아들은 죄 가운데 내동댕이 쳐져버립니다. 그 돼지 우리의 비참함 가운데 내동댕이 쳐져버립니다. 그리고 이 귀한 아들은 거기에서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구나.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있다가는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들도 풍족한 밥상을 대하는데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죽는구나 하고 지난 날을 떠올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립니다. 나는 부끄럽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탕진해버렸습니다. 냄새납니다. 깨끗하게 씻고 조금 좋은 옷을 입고 아버지를 보러 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신발도 다 뺏겨져 버리고 가락지도 옷도 다 빼앗겨버린 그의 몰골은 정말로 비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누구도 그 마을 사람들이 그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몰골로라도 그는 그 마음 가운데 결단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면목이 없으니까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삼아주시고 아들로 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리라 연습합니다. 그 돼지우리에서 연습합니다. 또 연습합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가 가서 이렇게 하리라. 내가 가서 이렇게 하리라. 내가 가서 이렇게 하리라 하고 그 아들은 결단합니다. 20절 우리를 살리는 네 단어가 있습니다. 20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상반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저를 따라서 선포해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으로 대표되는 아버지 품으로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크게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요, 작게는 내가 지은 죄를 자백하는 것이지요. 주님 앞에 토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가산을 탕진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는 이 고백, 제가 창기와 놀아났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연습할 때, 그 고백을 아버지 앞에 드리고자 할 때, 이 아들이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렇게 죄를 자백한다 하면 기억나는 한 가지 저의 기억이 있습니다. 유학생으로 외국의 신학교에 싱글로 있을 때 1학년 때의 일인데, 25년도 더 된 일인데 어제 일처럼 선명한 것은 제가 그때 죽을 고비를 넘겼구나, 하나님 은혜로 살았구나 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싱글 때 전도사로 한인교회에서 섬길 때 한국 음식이 너무나 귀한데 주일날 맛있게 식사를 하고, 오늘도 맛있는 콩나물밥이 나온다고 하시는데 맛있게 식사를 하고, 거기에 있던 한 분이 굴무침을 이렇게 맛있게 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히 받아왔습니다. 한여름이고 기숙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학교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가 없어서 기숙사 방에 그 굴무침을 비닐로 봉다리째로 책상 위에 딱 소중하게 놔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허기가 지고 배고픈데 그 더운 기숙사 방에, 싱글 기숙사 방에 일어났습니다. 냉장고도 없는 그곳에 책상 옆 창가에 둔 그 굴무침을 꺼내서 밥하고 같이 맛있게 막 입으로 넣자마자 갑자기 속이 욱 하고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갑자기 잘 안 쉬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웬일이지?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데 기숙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이러지? 뒤틈뒤틈 하면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죄송합니다 왜 하는데, 정말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그런 토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고 모든 것이 쏟아지는데 아주 조금 상한 것 같은 그 굴에서 내뿜는 독이 그렇게 치명적인 것인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토하지 않았다면 저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도 있는 그와 같은 독이 토하는 가운데 살아나게 되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에 힘이 쥐어지지 않다가 손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고 혈색이 돌아오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다가 호흡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토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토였습니다. 모든 죄에는 독이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독은 작은 것입니다. 조금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음을 아십니까? 잠깐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할 때,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의 입술이 죄악 가운데 붙들려 있을 때, 나의 생각이 증오와 저주로 가득 찰 때,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달려들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죄는 그와 같습니다. 죄는 우리를 죽이는 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을 토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을 토하는 것,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내가 토하지 아니할 때에.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토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난주에 못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거짓말. 하나님 거짓말 못하시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자백한 죄만 용서해 주신다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렇게 아들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이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거짓말골입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멀리에서 아버지가 보고 상거가 먼데 달려옵니다. 아들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연습한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너무나 기뻐하며 어쩔 줄 모릅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즐거워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다고 하면서 어쩔 줄 모릅니다. 지난 날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서 종들을 부릅니다. 빨리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너는 나의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너는 천국을 상속받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락지를 끼워라. 너는 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신을 신겨라. 세상이 벗겨버린, 사람들이 빼앗아버린 그 신을 신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소중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노예는 신발을 신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돌아온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주십니다. 약속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가락지를 끼워 주십니다. 아들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 주십니다. 상속자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할 때 죄의 독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더 이상 나를 조종할 수 없음을,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기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존귀하고 행복한 축복의 삶을 사는 비결은 오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첫 번째 설교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된 우리들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의 외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곧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래서 불행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외면한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죄 가운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돌이키면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자도 석가도 그 누구도 나를 위해 생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는 주님께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행복의 길을 잃어버린, 구원과 축복의 길을 잃어버린, 죄사함의 길을 잃어버린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을 외면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나 한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주님께서는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맺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과 불행을 택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버림받으시기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죽음을 선택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부활하셔서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셔서 이제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 돌아간 우리의 모두의 인생이 행복과 회복과 축복이 넘치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간교한 거짓에 속아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탕자가 둘째 아들이 바로 저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명심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어떠한 사단의 꼬임에도
요동하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망각하고 오늘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전심으로 주님께 돌이키오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탕자가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 전심으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작은 죄악이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끊어내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죄의 독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이 넘치는 존귀한 축복의 인생, 행복의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